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앞장서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한 주간 귀한 말씀을 통한 승리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우정 일부러 가시면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6번째 말씀을 생각하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로 시작한 이 여인과의 만남,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를 우물에다 둔 채로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말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봐라,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증언을 했고, 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제 자기에게 좀 더 유하면서 있어달라라고 하고 그 청을 들어서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주님이 이틀을 머무시면서 많은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고, 급기야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이야기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을 보면 그들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주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만 고백하는 것도 귀한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과 늘상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만났던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예수가 구주신 줄을 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쭉 다시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쭉 지금까지 같이 봤는데 거기에 보면 한 번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나 마을 사람들에게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주로 고백했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게 뭐 대수로운가? 왜 그거를 이상하게 집중해서 생각하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한 부류일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분이 아니면, 또 하나는 뭐 그냥 그런 일은 늘상 있을 일인데 라고 하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류 중에 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서 이것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부류에 드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왜 이걸 눈여겨봐야 되느냐? 왜 주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했느냐 하는 것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복음서들, 공관 복음서를 보면 대개의 경우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동기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대개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서 그를 믿게 됐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거나 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 낫거나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아니면 귀신이 쫓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볼 때에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사람이라고 다 믿은 건 아닙니다. 보고도 안 믿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서 믿은 것이 대부분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그런 추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한 군데도 주님께서 여인에게나 또는 당신이 만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거나 또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또 그의 과거가 어떤지를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은 가서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여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틀 같이 좀 체류해달라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어느 동네에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틀림없다는 말은 조금 강조된 것이지만은 대부분은 주님께서 그 마을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거의 상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틀을 유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병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병든 사람이 모이고 해서 거의 옹신할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을에 이틀이나 유하셨는데, 유하시면서 어떤 기적도 베푸시지 않으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정말 귀한 고백, 주님은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하신 모든 행보를 보면 처음 시작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맺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면 그게 참 귀하다 이런 깨달음을 갖지만,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또 그런 믿음을 마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행동을 가지고서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잣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의 신앙에 혹여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에 주님의 행보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났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했을까요? 물론
사실이 그랬겠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만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요한이 복음서를 써서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히랍 사람들, 아니면 히랍의 사상이나 문화에 영향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첫 시작이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뭐 다른 복음서들처럼 뭐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저 동방에서부터 그런 박사들이, 귀인들이 보고 와서 이렇게 경배를 한다든가, 또는 다 자는데 목자들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뭔가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로 시작된 것에 비해서 요한은 복음서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말씀 기억나십니까? 히랍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물건, 뭐 다른 현상이든 아니면 사람의 삶 자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희노애락, 생로병사, 뭐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어떤 체제 속에 살아가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없대요. 그래서 본질, 이데아에 있는 그 로고스, 바로 그것이 본질이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가능하게 했던 것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은 다 그 본질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요한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말하냐?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본질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본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히랍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뭐 병이 낫다 안 낫다, 죽었다 살았다, 부자 됐다 가난했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so what,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것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삶의 귀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낫게 하시고 뭐 잊게 하시고 또는 뭐 가지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로 취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는 본질이시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말씀 자체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게 어찌 보면은 히랍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고,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한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는 데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의 뜻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행한 것을 자기에게 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와서 주님 보고 더 얘기해달라고, 더 체류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체류하시면서 더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더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주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다. 기사와 이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싱거울 것 같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본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본질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귀한, 그리고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보다는 기사와 이적, 기적에 베푸신 것에 더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히랍 사람하고 달리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경험하느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으로, 그래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많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히랍의 그런 그 생각, 사상을 공부를 많이 한, 그래서 양쪽 문화와 양쪽 사상을 다 경험한 이 바울의 이 책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0장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잘 이렇게 정리된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랍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저는 텐텐이라고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읽어나려고 하면 10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운데서 피력하지만, 우리가 지금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도 역력하게 주의 말씀은 모든 이들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옳은 거냐, 뭐가 맞냐,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럼 틀린 거냐, 주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그렇게 믿는 거 그것만 옳은 거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옳고 그름으로 가긴 어렵지만 그럼 뭐가 더 나은 믿음이냐, 이렇게 저울질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조금 내린 거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그것은 조금 더 높은 그런 나은 믿음이냐.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과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믿는 믿음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할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뿐이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믿느냐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믿는 것보다 더 낫다 또는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주는 그런 도전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금방 선뜻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민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이지 라고 할 정도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고, 기적에 대해서 편향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서 일어난 주의 말씀만 듣고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과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확증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합니다. 말까지 끄면 말만 하면 뭐하냐, 뭐 말은 누구는 못하느냐,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럽니다.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도 깊이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보면 아이고 말은 잘하는구나, 야 너나 그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삶의 신앙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지 않게 하는 유혹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시거나 보시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출신이 어디냐 상관없습니다. 그가 몇 살 먹었느냐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주목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설교가 자꾸 목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격이나 또는 생활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 일, 저는 이것이 목사가 함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정결하고 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오히려 강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이 신앙을 반대하고 그리고 박해할 때마다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선행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질 않습니다. 어떤 정치체제 속에서도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막는 그런 정치체제는 없었습니다. 단 어디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이 전도의 길을 막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이들도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어디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가장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그 이념 중에 하나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 선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우리 여기 기독과학자처럼 한국의 기독과학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제3세계 피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알맞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서 해줍니다. 국가가 그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규모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와서 하는 건 좋은데 단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성경 얘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파워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그 신앙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 그 쓰여진 말씀이 성경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에 보여진 상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보여지는 주의 말씀 안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쓰여진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되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인 교회에서, 쓰여진 말씀인 성경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은 아마 얼마 동안 또 계속 쟁점이 되겠죠?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됐다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우리의 삶이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보조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마을, 주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현상의 변화에 대한 기적을 편향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보여진 말씀 가운데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쓰여진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옛 사마리아 마을에 있었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넉넉하게 능히 충분하게 일어날 줄을 믿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